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의 위엄 가득한 곳으로,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안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날씨 너무 좋았죠? 비 오는 날씨도 없었고 먼지가 있거나 뭐 황사가 심한 날도 없었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참 좋은 날씨였어요. 그쵸? 여러분들 어제만 해도 어제 혹시 나가본 친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낮에 날씨 너무 좋았어요. 그쵸?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롭게 시작한 봄 잘 즐겼으면 좋겠어요. 잘 느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꽃들도 피는 것도 보고 계절의 변화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의 작품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 한번 느껴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또 코로나죠. 코로나가 지금 좀 이게 좀 심해져 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한두 명씩 코로나가 생겨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는 일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던데 여러분 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우리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인 것도 있겠지만 항상 조심하고 손 깨끗하게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항상 조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3 친구들 많은데 고3 친구들 항상 건강 관리 잘 하고 이렇게 뭐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흔들리지 말고 잘 준비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출애굽기는 어디 있는지 다 알겠죠? 그래도 성경책에서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게 출애굽기죠.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령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자, 4월 이제 세 번의 주가 남았어요. 지난주는 부활절이었고 앞으로 이제 3주가 남았는데요. 3주 동안은 우리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삶으로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본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시간 내서 큐티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루 아침을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꼭 말씀으로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래도 또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씻고 밥 먹고 학교 가기도 바쁜데 큐티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10분에서 15분 뭐 20분 그 정도 시간 도저히 낼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게 있죠. 라 목사님이 원포인트 큐티 메시지 3분에서 4분 사이짜리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짧게라도 그 영상을 봄으로써 임팩트 있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시간이 안 돼요 이런 핑계 대지 마시고 3, 4분이라도 꼭 내서 그 영상이라도 보고 시작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달 주제는 주님 말씀하시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고 시작하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첫 번째 시간, 신을 벗으라.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악 방송을 보거나 음원 차트 이렇게 보면 막 새롭게 한 곡이 되게 인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발표한 지 꽤 오래된 노래인데 그동안 빛을 못 보다가 갑자기 요즘에 유행한 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노래인지 짐작이 가죠?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룹의 뭐죠? 맞나요? 론린이라는 곡이죠. 이 곡은 한참 전에 발매했대요. 근데 뭐 그동안 인기가 없었대죠. 뭐 노래뿐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른 이 브레이브 걸스,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이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잘 몰랐던 사람이죠. 이 가수들조차도 그렇게 인기가 없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그룹이 군인들 그 위문 공연 가서 막 이렇게 공연하는 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막 인기를 끌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 노래가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음원 차트 뭐 1위도 올라가고 뭐 순위 프로그램 1등까지도 올라가고,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이들이 막 그렇게 유명해지기 일주일 전에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했지만 아무 성과를 못 거둬서 이제는 가수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만두고 합숙소를 나간 사람도 있었대요. 아주 절묘한 시간에 절묘한 타이밍에 이렇게 역주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동안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성과를 못 거둬서 막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간 잘 버틴 결과가 이제서야 나오는다는 것에 너무나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아, 저렇게 끝까지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딘 이 사람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공감하는 게 있겠죠.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역주행을 시작한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누굴까요? 바로 모세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주 힘든 시간, 노예의 시간을 보낼 때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불어났대요. 그래서 바로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혹시 자기에게 반항을 할까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는 명령을 하게 돼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3파, 요즘 말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쯤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기를 받는 사람 3파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해요. 아기를 낳을 때 너네들이 가서 아기를 받는데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러나 이들은 그 말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거짓말을 하죠. 이스라엘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아이가 나건 여자가 나건 죽일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자 바로가 다른 명령을 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세도 분명히 태어났을 때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3달 동안 아이를 꼭꼭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은 키우기가 힘들게 된 거예요. 아이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 막 소문도 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잘 알듯이 갈대 상자에 아기 모세를 넣어놓고 나일강 강변에 있는 갈대 숲에다 이렇게 놔뒀죠.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하필 때마침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기하게 뭐 여러 가지 수식을 넣었어요. 그때 딱 나타난 거죠. 목욕하러 하필. 그리고 또 시녀
그 바로의 딸, 그 공주님을 모시는 시녀들이 하필 그때 또 같이 와서 갈대강 변을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은 모세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아기 모세는 모세의 누나의 재치로 엄마한테 다시 보내져서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훌륭하게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자 다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의 그 공주 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된 거죠. 이렇게 모세는 죽을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이집트의 왕자가 돼서 아주 좋은 궁전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되었고, 또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학식과 또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으로 잘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 사건 하나가 딱 발생을 해요. 모세가 밖을 나가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너무나 학대하고 괴롭히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 장면을 보자 막 모세는 격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자기는 왕자이지만 자기 동족이 심하게 학대당하는 걸 보고 너무가 화가 나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나서 모세는 그 일을 철저히 나름대로 잘 숨겼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죠. 바로 그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끝내는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모세는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왕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 그 광야라는 곳으로 숨어들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장인의 양을 치는 목동의 신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목동으로 아주 오랜 시간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뜻밖의 사건이 찾아와요. 모세는 양떼를 몰고 자기가 있던 미디안 광야 서쪽까지 풀을 찾아서 아주 먼 길을 양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신기한 장면을 본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으로 왔는데, 호렙산도 이제 광야가 있겠죠.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광야라는 곳은 원래 햇빛이 되게 센 데예요. 여러분 사막 같은 거 알죠? 사막 이렇게 상상이 가죠. 햇빛이 엄청 세요. 그리고 또 건조하고 바람도 분대요. 그래서 너무나 건조하고 햇빛이 세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나뭇가지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다가 불이 붙기가 아주 쉬운데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을에 이 떨기나무가 그냥 마찰로 불이 나서 다 불이 타고 나면 그냥 불이 꺼져 버리는, 그게 뭐 을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 떨기나무도 뭐 불이 붙었다가 좀 있으면 다 타면 꺼져야 되겠죠. 근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 이 장면이 신기해서 그쪽으로 가본 거죠. 과연 이게 뭘까 하는 마음에 이제 가서 보려고 글로 갔어요. 바로 그렇게 간 거기서 모세 일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거죠.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4절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으니까 하도 신기해서 글로 갔죠. 그렇게 간 순간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모세는 깜짝 놀랐겠죠.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에 갔어요 어느 날. 근데 나무가 막 불이 붙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나무가 계속 다 안 꺼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신기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아, 뭐 미소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깜짝 놀라겠죠? 거기서 하나님 너무나 반가워요 뭐 이러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뭐 놀란 정도가 아니라 와 귀신이다 그러고 도망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근데 다행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오심을 딱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부르는 것을 한 번에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기억나나요?
사무엘 사사인데 이스라엘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근데 사무엘이 갑자기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죠. 저 부르셨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 3번이나 그래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당시에 사무엘이 너무 어렸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부르는 걸 몰랐다 그래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데 한 번에 알아차린 거죠. 그리고 대답을 해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들 축복하고 선포하길 원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 이게 뭐지? 막 놀랍거나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그러지 말고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세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 같이 아주 희한한 장면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직접 음성으로 또 이렇게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기도 해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방법, 가장 많은 방법은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을 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 어때요?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주어지죠? 어떤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시작할 때 큐티를 계속 얘기한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겠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모세의 상태예요. 지금 과연 모세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모세는 40세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사건이 펼쳐진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40세 때 이집트의 왕자에 있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간 거죠. 그리고 양떼로 있었던 시간이 또 40년을 보냈대요. 그러면 지금 모세의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40 더하기 40하면 80이겠죠. 모세의 나이는 지금 80이에요. 그럼 80이면 뭐겠어요? 젊은인가요? 아니죠. 노인이죠. 지금 노인, 아주 나이가 많은 노인이 다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죠. 광야에서 이 40년이라는 시간, 지금 모세는 자신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이 시간은 모세에게 분명히 아주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거라고요. 신분적으로 봐도 모세는 그동안 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이집트의 왕궁에서 그 좋은 환경에 그 좋은 음식, 그 좋은 교육 그런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양떼나 치는 목동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그 40년이라는 시간은 어땠겠어요? 되게 슬펐겠죠. 힘들었겠죠. 실망했겠죠. 그런 신분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는 뭐라 그랬냐면 모세는 이미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그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비록 이집트의 왕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 꿈은 온데간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소망은 다 깨어져 버린 거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목동으로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예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신분이 그렇게 변해서 환경이 변해서 힘든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희망이 깨어져 버렸을 때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뭐 좀 상황이 어려운 걸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그게 다 깨어져 버리면 사람이 정말 힘들죠.
이렇게 모세는 지금 힘든 그 세월을 보낸 끝에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러면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줘버려요. 게르솜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타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아들 이름이 그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보통 이름은 그렇게 안 짓죠. 이름은 아주 좋은 의미, 뭐 소망, 희망 뭐 이런 것들 담아서 이름을 짓죠. 여러분 이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좋은 이름 많죠. 미소도 있고 소망이도 있고 정원이도 있고. 정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분명히 좋은 꿈과 희망을 담아서 그 이름을 해줬을 거라고. 그 이름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혜린이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이름을 지었을 거라고. 여러분 이름도 저도 그렇게 우리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줬죠. 그런데 모세는 이 광야에서 생활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좀 좋을 때 오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사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서야 나타나셨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빨리빨리 좀 오셔가지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또 이렇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럼 하나님은 과연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짠하고 모세야 이러고 나타나셨을까요? 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를 까맣게 잊고 있다가 갑자기 모세 내가 그때 이렇게 보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뒤늦게 막 부랴부랴 이렇게 지금 나타나셨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모든 순간 함께 계셨어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어났을 때부터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에 놓여졌을 때도, 그리고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들을 삼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모세가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어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을 때도, 그리고 도망칠 때도, 그리고 지금 아무 소망이 없지만 그래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도 그 모든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동안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막 펄펄 뛰던 모세가 드디어 이제 자신의 힘이 다 빠진 80세 노인이 되고 이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서 아무 소망을 찾을 수 없던 그 시절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겸손해지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모세가 변하게 되는 시간이고 바로 때가 되자 변하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를 찾아와 모세를 만나 주신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간을 겪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들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런 시간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시간들을 겪어 나가게 될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하나님의 부재의 시간이 아닌 거죠. 그 시간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조금씩 더 자라나도록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방법들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더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은 먼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모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 그냥 그 호렙산에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룩한 곳이래요. 원래 거기가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거룩하게 된 땅이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신발을 신고 이렇게 저리 돌아다니던 그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의미로 이 신발을 벗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모세는 과연 신발을 벗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신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벗었겠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모세가 신발을 벗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모세가 신발을 벗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분명히 신발을 벗었던 거죠. 그동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모세의 이 신발, 그 결과, 그 신발은 어떤 결과를 냈나요? 실망과 좌절이라는 그 신발에 때가 덕지덕지 묻고 헤어진 그 신발을 드디어 벗고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도 이런 신발을 신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뜻의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의 신발을 신고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내 방법, 내 생각이라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길 바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계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바로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9절 10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좀 전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 그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었다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뭐래요? 너네들이 당하는 그 고통 내가 다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작전,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거예요. 비록 그 시간이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그 시간이 모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 부재의 시간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출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켰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모세에게 그 일을 자 하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에게부터 탈출을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신명기 첫 장면 바라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지만 모세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너무나 훌륭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브레이브 걸스라는 그룹이 그 곡으로 역주행을 시작한 것과 같이 이 모세도 지금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새롭게 역주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애시당초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전혀 생각지도 않고 몰랐던 일이 아니란 거예요.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집트 왕자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 구원하고 싶은 마음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갖고 있던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뭐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했죠. 막 화가 나니까 그 이집트 사람 내 힘으로 제압을 해버렸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그 후로 모세,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신의 방법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갖출지 모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실제로 모세는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요. 근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엉뚱한 일 많이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막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진짜 힘든 엉뚱한 일들을 해서 모세를 너무나 힘들게 해요. 그럼 예전 모세 같으면 어땠겠어요? 막 혈기왕성해서 막 화를 내고 막 심지어 야단을 치고 막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 이렇게 처리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결과,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관점으로 봤을 때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꿈꾸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달려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 비전 좋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신발을 신고 그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계획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는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꿈꾸면서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신발로 갈아 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앞으로 3주 동안 계속 그 제목으로 설교할 텐데요. 마침 그 말씀과 똑같은 찬양이 있어요. 가사도 아주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말씀과 아주 내용이 비슷해요. 일맥상통해요. 한번 여러분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가사가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나요? 여러분이 가사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가사가 주시는 의미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하길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소망을 꿈꾸며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내 힘과 내 능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그런 나의 신발, 내 능력의 신발, 내 의지의 신발, 내 뜻의 신발을 신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너무나 좌절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조금씩 더 자라나도록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서 우리의 신발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신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의 신발을 신고 언제나 우리 인생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광고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 얘기는 없고요.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 새봄 좀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즐겨보세요. 그리고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또 앞으로 더 심해지면 교회 예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카톡에 뭐냐 변동이 있으면 또 이렇게 카톡으로 내용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아서 여러분들 많이 예배 같이 와서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고, 또 여러분들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